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긴 성경인데요.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16절, 17절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구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은 것은 오늘은 이 구절 가지고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주일 예배 시간 통해서 앞으로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로마서 1장부터 일단 8장까지 보는 것이 목표로 해서 로마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평신도 로마서 강의,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이 평신도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여러분이 평신도라서도 아니고 저희가 목사라서도 아니고요. 또 이 로마서 강의가 평신도용이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로마서를 너무 어렵게 강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신도는 물론 초신자들까지, 더 나아가서 한국어로 듣고 말할 수 있고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로마서를 강의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제 목표는 오늘날 여전히 로마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성경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깊이 있게 강의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스테디셀러가 되고자 하는 소망 가지고 강의하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이 들어본 후에 다시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강의, 내가 나중에 로마서 공부해야 될 때 그때 이 강의 내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강의, 여러분이 신앙이 약해질 때 내가 다시 신앙을 좀 강하게 재충전해야 되겠다 그때 들을 수 있는 강의, 또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어려움과 힘듦을 느낄 때요, 내가 이전에 로마서 강의 들으면서 받았던 은혜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듣고 싶은 그런 강의, 이런 강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제가 쭉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성경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신학자, 목회자, 설교자, 강해자, 주석자 등에 의해서 연구되고 강해되고 주석된 성경입니다. 로마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넘어서 한 단어까지 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분해돼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연구 자료들은 정말 너무나 많고 다양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장 공부해보고 싶은 성경으로 로마서를 꼽아요. 목회자가 로마서 강의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성도들도 다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기대치가 높은 성경이죠. 로마서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배는 원래 바다를 다녀야 되는 건데 엉뚱하게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로마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전해주고자 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완전히 동떨어진 메시지들이 막 쏟아져가지고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그 잔치장 집에 가보면 확실하게 느끼죠. 거기서 반찬이 딱 하나만 있으면은 좀 별로입니다.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으면 잔치가 더 풍성해지잖아요. 다다익선이란 말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해지고 다양해져서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모자이크적인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고 카오스적인 난립이 돼버리면 이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죠. 많은 것 중에서 무엇이 맞는지 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큰 영적인 혼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해지면 어떤 문제가 결국 발생하냐면 어제 잠시 비가 왔는데 요즘에 한국은 지금 장마철이어가지고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까지 죽고요. 홍수가 사람을 잡는 거죠.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물이 막 너무너무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물인데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물은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물을 못 마셔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죽어가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홍수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정수가 아니라서 그래. 이거 혼탁한 꾸정물이라 그러는데 사투리로 쓰면 구정물이죠. 그죠? 혼탁한 이 물이어서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이 물 마시면은 갈증이 하나도 해소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거나 목숨까지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홍수물, 이 구정물, 이 혼탁한 물을 마시려고 하진 않아요. 로마서에도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죠. 막 로마서가 중요한 책이고 귀한 성경이다 보니까 막 너도 나도 없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막 서툰 사람들이 칼을 들고 막 마구막 난도질하기 시작하면 이 생사람 잡는다 표현하는데 생로마서 잡는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세상에 지금도 막 로마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읽어보면 정말 시원하다. 내가 찾던 그 물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전히 좀 부족한, 완전히 날 채워주지 않는 그런 자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해주는 그런 물을 찾기가 참 어려운 거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로마서 귀한 성경인 건 아는데 세상의 어떤 가요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것처럼 이 로마서가 다가올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자주 안 보리라 믿지만 뭐 봐도 상관없습니다. 한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주 삼류 드라마, 그리고 거기 뭐 이런 멘트 주고받아요. 서로 당신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상처를 너무 주고받아가지고 같이 못 있겠다고,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헤어지고 싶다고, 같이 있으면 상처만 주고받으니까 우리 이제 깨끗이 헤어지죠. 뭐 이런 이상한 멘트를 주고받으면서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보면. 로마서도 사실 이럴 수 있다고요. 로마서 귀한 건 아는데 그거 참 소중한 책인 거 아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처받을 수 있고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그러면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사랑하지만 또 사랑할 수 없는. 저도 이제 로마서 강의를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 열심히 할 것이고 여러분은 이걸 통해서 로마서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로마서 강의가 기존보다 조금 다를 거라고, 아주 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신감이 있어서 좋은 거긴 하지만 그렇죠. 또 필연적으로 교만이 끼어들어요. 교만이 끼어들어서 별로 이런 말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뭐 강의 잘하고 열심히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부족한 강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것은 최고의 강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있는 화려한 말을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그건 실패한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로마서 강의 하려고 마음 먹으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성령께 간구했어요. 이것을 도와달라고,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당신의 능력 베푸셔서 이 강의 통해 한 명이라도 은혜 받고 회복되는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로마서 강해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죠.
성경은 66권이나 됩니다. 66권이나 되니까요. 목회자가 죽을 때까지 강해 설교만 해도 이 66권 성경 다 강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죽기 전까지 66권 다 강의 한번 해보고 죽는 것이 기도 제목인데 1년에 한 권씩 하면 몇 년 걸리죠? 66년 걸립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빨 빠져가지고 막 여기서 해야 돼. 여러분은 이제 저랑 같이 천국행을 준비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66년이에요. 길죠, 그렇죠? 1년에 2권씩 하면 33년, 3권씩 죽으라고 붙들고 씨름하면 22년이에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 진짜 이거 성경 전체 다 강의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22년 걸려도 막 3권씩이나 해야 돼요, 매년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에서 뭐 한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도 있으니까요. 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희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죽기 전에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하겠다고 각오하면 막 수십 년을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쳐야 66권의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결국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목회자가 66권의 성경 중에서 몇 권만 선택해가지고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죽기 살기로 강의하겠다고 달려들지 않는 한 대부분의 성경 강의하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목회자들한테 주어진 현실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로마서만큼은 꼭 강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성경이에요. 로마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다. 내가 66권 다 못해도 로마서는 꼭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특히 언제 자신의 목회 사역의 정점에서 이 로마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로마서 강의 통해서 자신의 목회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우려고 하는 거죠. 이 정점을 찍으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강의자 중에 한 명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이분도 사역의 정점에서 로마서 강의했고요. 많은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로마서는 목회 사역의 정점에 이르러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 자주 해야 되는 강의고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강의고 끊임없이 선포되고 또 선포되고 또 선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반드시 로마서를 완전히 독파한 후에 완전히 통달한 후에 목회길을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사역의 정점에 이르러서가 아니고요.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처음부터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반복하며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한 7번 죽기 전까지 로마서 강의 하는 것이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하려는 목표죠, 그렇죠? 너무 많이 하면 지겨울 수도 있지만 사골, 한국에 이제 음식 중에 사골이라는 게 있는데 뼈죠, 뼈다귀는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여러 번 끓이면 끓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마찬가지죠. 뭐 여러 번 끓이고 여러 번 묵상하고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 지루해지고 막 재미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깊은 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로마서는 특히 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 보면 거기에 포도주가 잔치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시시한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가면 갈수록 좋지 않은 이 미천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혼인잔치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또 보면서 가면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더 깊은 세계를 더 깊은 맛을 느끼면서 이 로마서를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오시면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꼭 공부해야 되는 게 로마서 성경 공부죠. 그리고 꼭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정말 로마서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로마서를 강조하는가? 성경이 로마서밖에 없습니까? 다른 성경 다 필요 없는데 로마서만 있으면 되는 건가, 성경은? 성경의 다른 말씀보다 지나치게 로마서를 평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를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가 다른 성경보다 특별한 성경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귀해요. 모두가 특별해요. 특별히 로마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66권의 성경 중에서 기독교의 핵심 구원론에 대해서, 특히 이신칭의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구원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구원을 말하는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독교는 구원을 빼놓으면 시체입니다.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그 구원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에서 어느 성경이 가장 구원론을 잘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게 더 특별히 스포트라이트를 주면서 로마서를 보는 거지, 이 로마서가 다른 성경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일한 한 가지, 구원론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신칭의를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보고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중요한가? 왜 중요합니까? 구원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일단 건져놓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구원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야 물에 빠진 거 놓고 혼도 내고, 너 뭐하다가 물에 빠졌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혼도 내고요. 그럼 너가 이제 물에서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구원하지 못하면, 물에서 건져내지 못하면 이런 가르침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쓸모가 없어요. 그런 가르침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일단은 건져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살려놓고 구원해놓고 나서 그런 얘기 해야지 가치가 있지. 그렇지도 못하면 다른 가르침들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는 구원이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구원이 아니고 도덕과 윤리만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어떻게 how to be saved,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how to live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윤리와 도덕만 막 잔뜩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막 도덕 교육 받고 있는 거예요. 윤리 교육 받고 앉아 있다고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먼저는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는데, 먼저는 생명을 살리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윤리와 도덕의 문제만 먼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한테 막 땀 흘리면서 막 열배를 토하면서 도덕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가르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너 이렇게 명하노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다 알겠는데 잔소리 그만하고 일단 나 좀 구해줘. 내가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일단 살고 봐야지. 내가 살아야지. 밧줄이나 던져주든지, 직접 네가 뛰어들어오든지, 경찰이나 소방서에 연락 한번 해주든지. 입만 살아서 말만 하지 말고 먼저 그걸 통해 나를 살려줘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구원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명이 있고 삶이 있죠. 구원이 없는 윤리와 도덕, 생명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뭐가 뭔지 모르면은 절망적이죠. 예전에 뭐 통신회사의 CF 광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도 잘 몰라 뭐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전 국민을 초토화시켰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도 이 광고 한번 봤는데 재밌습니다. 거기서 아들이 밖에서 막 이러면서 막 쭉쭉쭉 이러면서 막 팔불출처럼 놀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요. 나는 뭐냐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쓸데없이 막 이상한 헛짓 하더니 한번 틀어줄까요? 뭐 하더니 갑자기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고 싶었는지,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는 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근데 아버지는 집에서 TV 보면서 히덕거리고 있어. TV 보면서 히덕거리다가 집 밖에서 이제 아들이 막 놀다가 부르니까 창문을 열고 머리에 손을 얹고 돌리면서 허허허 나도 잘 몰라 이렇게 하는 그건 광고예요. 이게 뭐 잘 알죠,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면서 침까지 흘리더라고. 침까지 흘리면서 나도 잘 몰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내가 한심하다는 투로 남편을 구박해요. 구박하니까 당신이나 교육 잘 시키라고 아내한테 막
그 아내가 질려가지고 밖에 나가면서 이제 방을 나갔는데 아저씨는 계속해서 TV 보다가 뭐가 그렇게 웃긴지 으허허 이러면서 계속 웃다가 막 쓰러져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뭐 웃을 뭐 개연성도 좀 없는데 TV 막 보다가 바둑 TV 보다거든. 뭐 허허허 웃더니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리고 CF가 끝에 어떻게 끝나자면 세상을 다 가져라 이러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끝이 나요. 아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도. 헛웃음만 나오고 한심한 CF인데 이것이 대박을 쳤다고. 이 CF 나와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심하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한심해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뭐 허허허 웃다가 TV나 보고 뒹굴뒹굴 거리다가 이것도 뭐고 저것도 뭐고 나도 잘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막 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바보상 TV에 빠져가지고 그냥 웃고 즐기다가 죽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도 뭐가 뭔지 모르는 한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도덕과 윤리가 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생명이 뭐고 삶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은? 뭐가 뭔지 잘 아세요? 딱딱딱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TV나 보면 허허 웃기나 웃으면서 그냥 나도 잘 몰라 뭐 세상을 다 가져 네 맘대로 막 살아 막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비극적이죠. 오늘 교회가 너무너무 아무것도 모르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인들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사니까 사는 거고요.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사니까 참 문제인 거죠. 로마서 공부해야 된다. 뭐 로마서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이런 말 해도요. 왜 로마서 붙들어야 되는지 뭐 왜 공부해야 되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뭐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면 좀 슬픈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분명히 공부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먼저 정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선 순이니까. 이것이 해결되고 나가지고 윤리도 말하고 도덕도 말하고요. 삶의 문제도 얘기하고 해야 되지. 이것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걸 얘기하는 거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내가 이미 구원 받았다면, 내가 이미 물에서 빠져나왔다면 다른 얘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먼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로마서의 구원론, 특히 이신칭의 이것을 우리 신앙의 튼튼한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기초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참 중요해요. 이 구원론의 문제, 이신칭의의 문제, 이것을 가장 잘 정리하고 기초를 잘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 수 있고 신앙도 올바로 설 수 있고요. 우리 삶도 제대로 모양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기초 튼튼히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만 튼튼하면 그 기초 위에 얼마든지 큰 건물 세울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를 만드는데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보면 가장 먼저 땅을 깊이 파잖아요. 깊이 판 후에 며칠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가지고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요. 계속 다지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제대로 돼야지 집이 크게 서니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집을 세우면 다 무너지니까. 그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기초 다지는 거 식물로 보면 뿌리를 내리는 거죠.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넘어지지 않죠. 비바람에도 쉽게 꺾어지지 않고 계속 높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기간은 위로 자라는 기간이 아니라 아래로 자라는 기간이 있죠. 눈에 잘 안 보이는 기간이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같이 시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초 다지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많은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공부한다는 건 이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공을 들여야 되는 거죠. 정성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투자해가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면 그 튼튼한 토대 위에서 기초 뿌리 위에서 성장은 뒤를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또 다른 주제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또 하나의 테마가 있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건 교회와 신앙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이 기둥이 튼튼해야, 이 구원의 확신이 튼튼해야
건물이 제대로 설 수 있죠. 기둥은 어떤 것입니까? 건물 지을 때 필수적인 거예요. 기둥 없으면 건물 못 짓습니다. 건물 이렇게 위로 세워서 여기 기둥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둥 없으면 건물을 못 짓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집에 있는 기둥은 어떠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죠. 이렇게 그 기둥이 약한 집에 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 힘들 수밖에 없고 한순간도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구원파라는 이단이 큰 사고를 쳤잖아요. 이들이 가장 공격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까지 사람들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끌어들여 성장한 교회죠. 항상 묻는 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 이 기둥이 약한 사람들은 쉽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삶 살다가 이 구원파 같은 이 이단들에 공격당해가지고 이 위기, 신앙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어떠냐면 하늘 높이 쭉 치솟아 있는 아주 멋지는 나무예요. 나무의 나이가 막 2000년, 3000년이나 되는 그런 나무도 있어가지고 수목의 왕으로 불리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쓰여진 나무예요. 특히 성전 기둥으로 써여졌죠. 기둥 이렇게 수직으로 서는 거잖아요. 이 나무가 수직으로 곱게 치솟아 있는 나무니까요. 기둥용으로는 최상감인 거예요. 가장 좋은 나무죠.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가 이 백향목인데 그 비결이 뭐냐면 가장 오랫동안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수직으로 자라나요. 끊임없이 자라가지고 키가 40m 이룰 때까지 줄기도 3m, 지름이 3m가 될 때까지 계속 자라요. 어린 백향목은 삼각뿔 모양인데 자라면서 우산 모양의 둥근 형태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아주 수려한 우산편과 같이 수려한 외관이 이렇게 하늘로 쭉 치솟는 거죠. 아름다운 나무고 특히 줄기가 너무 길고 아름다워가지고 기둥으로 쓰기에 딱 맞는 그런 나무가 백향목인 거예요. 우리가 백향목 같은 거목이 될 때, 제목이 될 때 교회를, 성전을, 우리 인생을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를 훈련하신 분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꼭 모차르트 같다고. 그러면서 제 옆에 그 사람 같이 훈련받는 동기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는 베토벤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하면 참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듣는데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나를 모차르트라 그러다니 난 베토벤이 되고 싶은데 왜냐면 모차르트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이 낭만파 음악의 창시자라고 하는데요. 아주 탁월한 재능 갖고 있지만 사람이 좀 가볍잖아요. 약간 이렇게 촐랑촐랑거리는 그런 느낌. 저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에 반해서 베토벤은 어떻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그 장애를 극복해가지고 음악의 성인으로 불리는 음악의 고전파 음악의 완성자로 불리는 아주 이렇게 무게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베토벤이 동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도 베토벤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모차르트적인 그런 사람이 아닌가. 모차르트는 어떻습니까? 꼭 꾸미는 것 같아요. 화려한, 듣기에 좋고 기분을 유쾌하게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까? 나도 좀 큰 기둥 같은 인물이 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지금도 아직 갈 길이 너무 먼데 기둥 같은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끊임없이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기둥감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백향목 같은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을까? 호세아서 14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제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둥이 될 수 있는 길, 큰 제목감이 될 수 있는 길에 해답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슬은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되셨다.
은혜로 임하셨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기둥감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라만 거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정말 큰 나무인데 정말 40m까지 가라는 제일 큰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참 독특한 건 뭐냐면 이 이슬을 먹고 자란다는 거죠. 지금 LA도 그렇지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는 그 지역은 이제 광야지대죠. 이 거치 사막지대입니다. 비가 많이 안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매일마다 폭우가 쏟아져서 그 비를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촉촉하게 내리는 이 이슬을 먹으면서 이 나무가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슬을 먹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정말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성장하고 싶느냐? 네가 큰 인물이 되고 싶느냐? 큰 기둥감이 되고 싶으냐? 백향목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럼 거목이 되고 싶으냐? 이슬을 많이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나 자질이 우수한 사람이 이 백향목 같은 큰 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백향목 같은 거목으로 기둥감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라요. 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렇게 큰 제목감이 기둥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뿌리가 아주 깊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향목은 아주 큰 나무인데요. 아주 높이 자라는 나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이란다. 세상에 많은 나무들 보면 어떤 나무는 정말 빨리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막 쭉쭉쭉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백향목 같은 이런 거목들은 아주 오랜 세월에 거쳐서 조금씩 아주 천천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보면 나무 조그만 묘목이 있잖아요. 요만큼 자라는데도 40년이 걸린다고 해요. 우리 40년이나 걸려가지고 묘목만큼 요만큼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거목으로 자라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해요. 한번 500년, 400년, 500년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꾸준히 자라나가지고 계속해서 이 거목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위로 성장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튼튼한 뿌리를 내려고 계속해서 힘쓰는 거예요. 힘쓰고 뿌리 내리고 또 뿌리 내리고 그 뿌리만큼 자라나고 그래서 이 나무로 보면은 높이는 40m지만 뿌리는 막 수백 미터, 수천 미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끝없이 내려가가지고 그 힘으로 이게 버티는 거죠. 위로 치솟아 있는. 이게 또 뿌리가 땅속에 내려가는 것은 잘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순간 나무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줄기 뽑기만 힘쓰죠. 위로만 자라는데 힘쓰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날 알아봐주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얼마나 커졌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얼마나 알아봐주나 거기만 관심 가지면서 뿌리는 신경 안 쓰고 줄기만 막 초점을 두고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끝없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내리고 또 내리고 그 깊은 뿌리가 위로 자란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들 다 되길 원하는데요.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들, 백향목 같은 인물들, 거목들이 다 되길 바라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뿌리 내리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겨다시 비유를 얘기하셨잖아요. 가장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자라면은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된다 하셨어요. 이건 백향목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겨다씨는 가장 작은 식물인데 백향목은 가장 큰 나무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잘 밑을 받쳐줘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줄기가, 긴 줄기가 달아나서 이 기둥감, 흔들리지 않는 이런 튼튼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둥이 되겠는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겠습니까? 나는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원한 거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렇게 한다고 내가 강해집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천만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이신칭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 거기 깊이 있게 뿌리내려야, 거기 털을 깊이 있게 박아야 거기에서 이 거목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큰 기둥이 뽑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 이신칭이죠. 칭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깊이 있게 누리고 살아야 되고요. 그 터 위에서 기둥이 자라가지고 구원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를 지탱하고 교회를 지탱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신칭에 있어서 뿌리가 깊어지고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이 기둥이 튼튼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나를 살리고 많은 영혼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로마서를 깊이 있게 함께 볼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하나님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처럼 성장해서 자라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자들, 회복시키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것을 온전하게 덧입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 안에 깊이 뿌리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것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서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주일 예배 통해 공부하게 될 터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의 세계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초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기둥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나라의 제목감으로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히 작고 초라한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깊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뿌리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우리가 기둥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능력을 드러내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기초가 너무 약하고 그 뿌리가 너무 약하고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로마서 강해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에 덮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능력에 깊이 있게 서게 도와주시고 깊이 뿌리내리고 하늘 높이 툭툭 성장하는 거목 같은 인생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구약에 쓰임받는, 영혼권에 귀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 힘입어서 새 삶 살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고 또 온 세상의 주역을 회복시키는 능력 드러내는 그런 저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에, 이 구원의 능력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사로잡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것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채워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8월에 새 한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위대한 신앙의 승리, 위대한 믿음의 승리 향해서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신앙인으로 서고 싶지만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을 때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큰 은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사랑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큰 구원의 능력 드러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능력이 이 로마서 말씀 통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이 구원의 능력의 깊은 세계에 사로잡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